그럼 보현보살은 뭐냐? 보현보살은 제 화엄경에 보여드리면서 보현 삼매품도 있고 보현 행원품도 있고 보현보살 권발품도 있었는데 보현보살은 뭐냐? 며칠 전에 요즘은 안 나오시는 분이지만 예전에 나오셨던 분 아들 26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어디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했는지 쪽제비인지 좀 길다 같은데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달리면서 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차선으로 갔으면 안 봤을 텐데 앞에 차가 너무 늦게 가는 거야. 그래서 1차선으로 추월하면서 가다가 로드킬 당해서 죽은 동물을 봤어요. 그게 보현이에요. 누가 죽었다라는 게 나한테 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동물 이렇게 죽은 거를 나한테 그게 보현보살이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뭐 지금 뭐 전쟁을 한다, 뭐 지금 뭐 좌파 우파 뭐 싸운다, 뭐 거짓말한다, 뭐 어쩌다 그런 거 다 보여주는 게 보현 그게 보현보살이 그게 보현보살의 작용이에요. 80권 화엄경에 이제 변상도 선제동자 구두기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선제동자가 처음에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고 제일 나중에 보현보살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한다. 처음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는데 문수보살이 수기를 해준다. 그리고 구법 여정을 맞춘다. 이렇게 쭉 하고 문수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아승지 법문을 성취하게 하고 보현보살의 도양에 들어가게 하고 선제동자를 원래 자리에 두고 사라진다. 나중에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나오고 보현보살을 뵙고자 일심으로 정진하는 대목이 이제 나와요. 이제 보현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수보살이 선제동자한테 보현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선제동자 선지식 구법 여행 뭐 누구 만나고 성지순례 가고 그게 보현보살 그거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쪽제비 죽은 거 보고 요즘은 안 나오는 회원이지만 참 군대 갔다 오죠. 취직했다고 좋아하던 그 엄마 26살밖에 안 된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내 귀에 들려오고 그게 다 보현보살이야. 누가 뭐 돈을 벌고 누가 망하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자기한테 들려오는 거는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런데 선제동자는 선제동자는 남자가 아니야. 선제동자 동남녀인데 그냥 선제동사라고 하는 거야.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선제동자 동남녀 남자건 여자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세세생생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계속 보게 하는 게 선제동자는 보현행원의 바다를 믿어서 계속 이 업의 바다에 태어나고 죽고 이것을 체험하고 저것을 체험하고 체험해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부처님과 평등하여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세계가 평등하고 행위 평등하고 불사의 해탈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다. 내가 지금 큰 돈을 벌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우리 아들이 뭐 출세했다. 내 친구가 이랬다. 사촌이 땅 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잘 된다.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 어떻게 저런 놈들은 망하지 않고 저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왜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나라고 사람들은 투덜대지만 그걸 나한테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뉴스를 틀어서 보게 해주고 누구 말로 듣게 해주고 버스 앉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를 우리는 뚜껑 열린다고 그러지만 그게 전부 다 보현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모조리 보현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보현행을 보고 여기서는 원각경에서는 그걸 환으로 보는 것을 가리켜서 보현 삼매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현 삼매품이에요.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고3일 때는 뭐 자기 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뭐 애들이 막 고3 뭐 이거 뭐 이게 막 인생의 전부인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애가 군대를 가거나 애가 뭐 아기를 낳거나 또 막 그게 다 또 전부인 것 같다가 뭐 손자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전부인 것 같 계속 바뀌잖아요. 그 공부의 급수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보현보살이 문제를 던져주는 여기 안 나오나? 어디에 나오는데 자기한테 펼쳐지는 문제는 보현보살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던져준 문제예요. 그것이 돈 문제이건 건강 문제이건 귀신한테 시달리는 문제이건 그게 보현이에요. 일단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문수보살은 색이 공임을 가르쳐줬고 보현보살은 너는 지금 이 문제가 뭐 아들이 죽었다, 뭐 네가 지금 빚에 후달린다,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안 풀린다, 네가 무슨 애들 결혼을 못 시켜서 신경이 쓰인다, 이 병이 안 낫고 있다라는 것이 공이 색을 공으로 바라가 문수라면 이것을 다시 이거를 공을 색으로 드러내준 게 보현이란 말이에요. 공을 색으로 드러내준 게 보현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그거를 풀으려면은 눈이 좀 밝아야 되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뭐 방석은 방석이고 책은 책이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은 좋은 놈이고 이렇게밖에 뭐 이 고깃덩어리 눈만 가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색을 공으로도 모르고 공을 색으로도 못하니까 원각경의 세 번째가 보안보살장이잖아요. 원각경의 세 번째가 보안장이잖아요. 요 분이 보안보살이잖아요. 위태청신 동진 보안보살이잖아요. 요분이 동진 보안보살인데 이분이 일본은 도쿄 시내나 호텔 앞에도 제가 이런 거 있는 거 봤어요.
제석천도 계시고 범천도 계시고 약사경에 일광보살도 계시고 월광보살도 계시고 산신도 계시고 조왕신도 계시고 뭐 다 계시고 금강신장도 계시는데 이 원각경을 이렇게 공부시켜 줘서 금강신장님들이 이 중학교 과정을 확실히 알아서 원각경을 하게 되니까 구하는 재물이 풍족함이 없게끔 다 해주겠다라고 8만 금강신장님이 최수금강하고 하수금강하고 이 사람들이 선거 공약으로 부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하는 분들의 우두머리가 위태천신 동진 보안보살이라 갖고 스님들께서 뭐 절이 필요하거나 뭐 불사가 필요하거나 뭐 할 때 동진 보안보살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죽어서 49제 할 때 무상계 할 때 이 보안보살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불교의 비극이 그거죠. 뭐 49제나 신들한테만 막 그렇게 하고 자기가 눈 뜰 생각은 전혀 못하죠. 왜 못해? 자기 앞에 일어난 일이 보현보살이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보안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이거는 뭐 사람들 뭐 스님들 법문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오대산에 가면 이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서 무착선사가 이제 가잖아요. 무착선사가 이제 가는데 어떤 노인네가 소를 끌고 가길래 너는 여기 왜 왔느냐 이 산에 이제 그랬더니 스님은 여기 웬일이시오? 그래서 예 제가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문수보살이 여기 계시긴 계시지. 그래서 아니 그럼 노장님께서는 문수보살이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알지. 그래갖고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따라와. 그래갖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네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나? 그래갖고 네, 뭐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대중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네, 그 뭐 스님하고 해서 지금 한 200여 대중이 뭐 있습니다. 그러면 문수보살이 계신 도량은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뭐 얼마 안 된다고. 거기선 대중들이 많습니까? 전삼삼 후삼삼이지. 거기서 이제 무착스님이 뭔 소린가 이제 깜깜한 거예요. 대중의 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그 소리를 모르면 자네 오늘 여기서 못 자겠네. 나가주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착보살이 쫓겨난 거 아니에요. 무착스님이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쫓겨나서 하도 기도 안 쳐가지고 야 동자야 여기 저 문수보살이 전삼삼 후삼삼이 뭐냐. 문수보살이 계시다는 도량에 대중스님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왜 전삼삼 후삼삼이냐. 그랬더니 동자가 소리를 꽉 하고 지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가슴이 놀래갖고 나와서 보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착선사가 이제 쪽팔리고 망신스럽고 전삼삼 후삼삼이 뭔지도 모르고 동자한테도 망신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신 상담을 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뭔가 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팥죽을 끓이는데 지금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거고 팥죽이 끓으면서 이렇게 거품이 퍽퍽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걸 있는데 거기서 문수보살이 거품마다 오르면서 무차가 잘 있었느냐 또 있다가 무차가 잘 있었느냐 이제 전삼삼 후삼삼을 알겠느냐 하면서 이 거품에 문수보살이 나오니까 무착선사가 거품을 이 망할 놈의 문수 놈 새끼 네가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지. 그게 문수보살을 후려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요, 가령 지나가다가 쪽제비 죽은 거를 봤다. 괜히 차선까지 바꿔가지고 봤다. 또 뭐 안 나오신 지 몇 년 되는 회원님이 또, 아니 우리 아들 옛날에 만났는데 왜 이런 거 죽는 거 우 소장님 같은 사람이 좀 미리 가르쳐 주지 않느냐 하면서 울면서 저한테 얘기도 하고, 천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그런 게 나한테 왜 들려오느냐. 뭐 특히 뭐 정치인들, 뭐 조국 씨, 뭐 정경심 씨, 뭐 이재명 씨, 그다음에 뭐 기업인들, 뭐 그리고 그냥 좀 신경질 나고 좀 이해 안 되는 여러 상황들,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밥맛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문수보살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우리들한테 보내주는 선물인데,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말은 알면서 맨날 생각으로 전삼삼 후삼삼 하니까,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나와? 가슴으로 들었으면은 느낌으로 오는데, 전삼삼 후삼삼 하니까 머리로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무착선사가 알아서 거품에 문수가 나타나도, 나타나는 모두 문수가 나에게 색 속에 공이 있다라는 것을, 색은 공이 드러나서 된 거라는 거. 제가 아까 나 그 한자 왜 공자님이 왜 그 한자 썼는지 나 압니다. 그 내용이 드러나서 그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제가 무심결에 뻥을 쳤던 것처럼,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낙처를, 그 낙처를 알게 하려고 현상이 다, 너 돈도 없게 만들고, 너 시험도 떨어지게 만들고, 니네 다치게도 만들고, 남편 바람피게도 만들고, 회사 잘리게도 만들고, 너 병나게도 만드는 게 다 문수가 범소이상 계시허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착선사가 그거 알아가지고, 너 그런 지랄 안 해도 나 다 알아, 꺼져 이 새끼야, 이게 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이는 어디가 달고. 근데 우리는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래도 뭐 누가 이렇게 귀에 즐거운 소리면 호로록 달라가고, 누가 귀에 서운한 소리면 고개 휙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뭐가 문수인지 모르니까. 문수가 계속 그렇게 너한테 그런 역경계, 순경계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문수보살이 지금 우리한테 나타났. 그게 여기 경전에 나와요. 이제 원문 하다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없던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 보자. 문수보살장 여기 나오잖아요. 원효열의 본기청정 인지법행. 아까 인지법행, 뭐 말이 인지법행이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한자가 나온 그 밑에 뿌리, 그 밑에 원인지 거기서 이렇게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그 원인지, 청정 원인지. 그리고 구대승자 정어주지, 우리 주지 스님할 때 주지, 정주지. 대승을 구하는 자는 내용에 머물러야지 드러난 표현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착스님은 자꾸 표현에 머무르고 전삼삼 후삼삼에 끌려다니고, 뭐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 아, 문수보살이 나타나도 표현에 속지 않는다. 밑에 내용을 이제 아니까. 그게 거기에 주지를, 거기에 딱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름하여 원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체 그 밑에 그 어떤 한자가 나오고 반야가 나오고 뭐 이 열애장에서 여기서 다 뭐 열반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진여도 나오고 방편도 나오고 바라밀도 나오고 너를 가르쳐줄 선생보살이 나오는데, 우리를 가르쳐줄 선생보살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미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손수보살, 열두보살이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열애장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즉각 알지는 못하지만 3쿠션으로 이제 비추어서 아는 거죠. 아, 상에 속지 말고 아직은 내가 청정원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회광반조라는 게 벌써 3쿠션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오직 모를 뿐 하고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 이제 금강장 보살에도 나오지만 이 달 2개, 눈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달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진짜 달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 생에 우리가 공부할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자 몸을 받아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여자 몸을 받아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의 몸을 받아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 비천하게 살다가 큰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망하기도 하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죽은 27살짜리 여자애는 사진이 예뻐서 그런지 참 예쁘던데 그냥 뭐 죽어버렸던데. 이건희 회장 셋째 딸도 걔도 참 예뻤어요. 윤영이도 예뻤는데 그냥 뭐 죽어버렸죠. 옛날에 뭐 최진실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자기의 삶과 경험과 몸과 외모와 상황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뭐 죽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건 2번째 달인데, 그런 게 다 2번째 달인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잖아요. 이런 걸 무명이라고 한다. 그런 걸 계속 이런 걸 무명이라고 한다. 이거를 자기한테 나타난 일들이 보현보살이 던져주는 문제인지를 모르면 계속 재수, 삼수, 사수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내면 아이라고도 하고요. 한번 참고해서 뭐 내면의 아이, 그러니까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전생의 감정을 갖고 있는 내면 아이도 중요하고,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우니이피리라고 그러는데, 내면 아이와 우니이피리는 달라요. 우니이피리는 불교의 아뢰아식, 종자식이고, 내면 아이는 그 종자식이 계속 보현보살에 의해서 세상에 자기 앞에 펼쳐졌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내면 아이예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같은 거로 있던데 달라요. 제8식이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우니이피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많이 생각을 해보면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나 사실 하기 싫은데 막 떠밀려서 했다. 떠밀려서 하다가 어떨 때는 손을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떠밀려서 하다가 결국 못 해가지고 아이 너는 남자애가 그것도 못하냐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떠밀려서 하다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는 쳐주는데 그 박수에 웃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또 나보고 박수 쳤다고 또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감정, 어렸을 때부터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내면 아이로 쌓여 있다라는 거죠. 요거 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안 풀어주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나이가 이게 80, 90이 돼도 자기가 3살 때 자기 맘대로 안 되면 가령 비유예요. 가령 내가 옆집 형이 내가 좋은데 옆집 오빠가 내가 생각하기에 옆집 오빠가 참 좋은데 옆집 오빠가 나를 좀 무시했다. 그럼 내가 좀 화가 났다. 서운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옆집 오빠의 나쁜 짓을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거짓말로 얘기하거나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거나 그렇게 3살, 4살, 5살 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 왜 없는 얘기 저서해서 그래 하고 나중에 이제 다 들통이 나도 이 아이는 그때 버릇을 3살 때 하던 버릇을 4살 때도 하고 10살 때도 하고 70대도 하고 80대도 하고 결혼해서도 하고 회사 취직해서도 하고 애기 엄마가 돼도 계속해요. 그 감정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마다 어떤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 이런 게 내면화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저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풀어주는 것이 깨달음의 이 아이의 깝깝함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다 보현보살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정제업장 보살에서 나와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다 나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무시이래로 망명되이 윤회되고 여기 정제업장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리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업장은요 정제업장 이전에 깨달음의 장인 위덕자재 보살장과 그 변음보살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정제업장이 그 내면 아이 그 감정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이의 그 어렸을 때 정리되지 못한 감정은 이 아이가 계속 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요.